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고 또 뢰이를 부르시는 사건과 함께 어떤 일이 있냐면 금식과 안식일에 이상을 잘라 먹는 이 사건들이 이래 있어요. 이 예수님이 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려면 어떤 역사가 먼저 있으냐면 어제는 우리가 세례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장의 중풍병자의 사건을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메고 와줘. 메고 오는데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방법을 도모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하죠. 근데 이 내 친구는 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려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래 돼 있어요. 그것을 그 어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들을 믿음에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냐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내가 거기에서 노임받는 붙들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노임받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는 이 하나님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의 사함,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네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 사함의 이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하냐 막 입술 신성모독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예수는 우리를 아는데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은 예수가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가 누군가를 알 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용서와 제사함과 세상에 묶여있는 것에 노임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티브가 오늘 레이예요. 레이.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릅니다. 레이를 부른 바닷가에 지나가시다가 큰 무리들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레이예요. 레이가 이 지금 알페 아들 레이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우리가 지금 어 마태복음 읽고 지금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마태가 철저하게 선포한 말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이거 선포했거든. 근데 오늘 이 레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냐면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예요. 세리. 세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레이 지파인데 이 세간에 앉아서 세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 반대되는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레이 지파들이 여러분 레이 지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레이 지파는 주지 않았잖아요. 레이 지파는 주지 않은데 그럼 레이 지파는 왜 주지 않냐면 각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11조를 내어서 레이 지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고 레이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11 지파가 자기들의 살기가 급급하고 지금 지금 신약의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고비를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지금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자기도 살기가 힘들어. 자기가 살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안 내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레위가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자기도 철저하게 돈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생각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타락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해.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타락되고 그것은 내가 타락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한 거죠. 내가 일단은 살고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교회를 섬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기 위하여 돈을 쫓아가는 거죠. 돈을 쫓아가니까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거죠. 세간에 앉아서 돈의 우상이 되어서 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것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돈의 우상으로 가죠. 이 돈을 쫓아가면서 레위에게 한 가지 더 돈의 우상으로 쫓아갈 뿐 아니라 한 가지 더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위하여 성전에 수고를 해봤더니 자기들이 어렵고 자기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자기 살 길만 찾아가거든요. 이게 레위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딱 나가는 거죠. 민족, 나라, 이딴 것 아무 소용없어.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지. 이기적으로 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내가 그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세리로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어떻게 손가락질하며 막 매국노라고 욕을 하죠. 그것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불어 살기 위하여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리면서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뭐 말씀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날 선포해봤자 이들 아무 소용없더라. 나도 살고 봐야지 하고 세간에 앉아서 세리의 역할을 하니까 그들은 뭐 하냐면 손가락질하는 거죠. 매국노. 내가 한 행동을 생각 안 해. 내가 지금 그들을 그렇게 몰아붙였다는 걸 생각을 안 해. 오히려 레위를 손가락질하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방인 개돼지 취급을 하죠. 이 레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안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알아. 그러나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고독과 소외감 이것이 쫙 들어있는 거죠. 그게 지금 로마를 향하여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유대인이니까 소외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소외감을 받고 내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소외감을 받는 이 혼자 갇혀 있는 고독과 소외감 속에 있는 레위, 이 레위를 예수께서 딱 보신 거예요. 레위를 보시고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사람들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예수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그 내면의 그의 중심의 마음의 모습을 딱 보시는 거죠. 그 보시고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죠. 이 레위가 두 말도 안 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외로움과 고독과 소외감의 고통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누군가가 와서 당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에 그냥 탁 움직이는 사람은 겉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그 내면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냥 손을 툭 내미니까 잡는 거예요. 그 갈등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손 내밀어도 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행동해요. 근데 자기 안에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는 사람은 손을 탁 내밀면 그냥 잡아요. 잡고 따라와요. 근데 참 내위의 행동이 이게 이기적이었다 했잖아요. 이기적이고 이제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기적으로 쉐리의 역할을 했는데 그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와서 함께 앉아 있다는 게 나와 같이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았다는 거죠.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야,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네? 이거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지금 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철저하게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는 내면의 모습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과 그냥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딱 있어요. 두 가지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전통으로 이야기. 그게 지금 금식 논쟁이에요. 금식 논쟁과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거와 이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위치가 아무리 종교 지도자로 있을지라도 그들의 눈이 인간의 전통과 상식과 지식과 자기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 겉모습으로 보이는 모습만 바라보는 거와 비록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완전 확연하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모습, 겉모습을 보고 말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바리새인이야. 오늘 내가 바리새인인가 아닌가 이거는 내가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금식 논쟁가 아니라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니들은 금식 안 해? 이거잖아요. 금식이 이제 전통이죠. 이게 전통으로 내려왔죠. 근데 금식을 왜 하는가 또 모르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먹는 걸조차도 내려놔놓고 인간의 이 욕망이 계속해서 육체를 향하여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금식을 하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육체의 가치관과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이 금식하겠냐 혼인날. 근데 너희들이 금식 안 할 때가 있어. 그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올 때 금식하여 그걸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데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것이 내 육체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금식을 하죠. 이 금식 방법이 완전 다른 내 안에 말씀으로 차져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하여 나의 욕망을 나의 정욕을 내려놓도록 금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지금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율법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상식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금식하고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비록 그 사람이 세리로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으로 있을지라도 그 내면에
그가 고통하고 아파하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사함과 함께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싹스가 노란해. 뭐 이렇게 문 다 닫아버리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말도 안 돼. 아우 그냥 한 대 좁혔으면 좋을 만큼 그 모습은 미련한 자야. 근데 그 내면에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요. 어, 이렇게 뭐 남의 말도 안 듣고 그다음에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막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 하고 그저 큰 소리나 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 그 내면으로 딱 들어가면요. 두려웠고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누군가가 말하는 모습을 듣기가 싫으니까 먼저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이 내 옆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밝히 드러내고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알고 들어가면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쫙 품어야 되는데 우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그의 겉모습의 행동들만 보고 아직 멀었어.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육신의 가치관이나 상식이나 전통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도저히 아닌 죄인을 향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나는 내가 잘한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하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이 나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으로 딱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 그거잖아요. 금식도 그렇고 야 너 왜 안식일날 너희들은 밀밭에서 이거 먹냐? 안식일날은 금지돼 있잖아. 이게 전통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죠? 금지되어 있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규율과 틀을 만들지 않으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규율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규율을 정해놨지만 그 규율을 지키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뭐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고 그 규율과 테두리만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도 제사장이 먹는 진선병을 먹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근본 왜 그런 규칙과 규율을 정해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삭을 먹게 하는 그 밀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먹게 한 사람은 먹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주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풍요로운 자들, 있는 자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자들,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먹게 하냐면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왜냐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런 사람하고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네. 이거는 그 사람을 밀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예요. 그를 품는 나라예요. 근데 그를 품을수록 어떻게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냐면 문제 있는 사람을 품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아파. 그 한 명 살리는 데서 내가 얼마나 아픈 줄 몰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한 만큼 목사는 그만큼 아파. 그 아픔 없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희생이 없이 키워지지 않잖아요.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가족이라도 같이 다니면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나오게 안 해.
교회 나오게 안 해. 남편이 같이 다니면 내가 불편해. 남편 나오라 안 해. 자식이 같이 다니면 내가 불편해. 나의 허점, 나의 문제점을 다 밝히 사람들이 알까 봐 그게 나오라고 안 해. 내 형제가 같이 나오면 내가 불편해. 내가 힘들어. 절대로 나오라고 안 해. 같은 교회 다니자고 말조차도 안 해. 네 다른 교회 가 이렇게. 내가 불편하고 아프거든. 근데 그 내가 불편하고 아픈 것을 감수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늘 바리새인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남들에게는 멋진 모습으로 서 있지만 실상은 자기는 하나도 내려놓지 않는 거죠. 자기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냐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고백은 다른 말로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죄인. 내가 죄인, 하나님 내가 저게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네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아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이게 레이 마태예요. 중풍병자 나오고 레이 마태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서기관들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레이에 부르는 것을 2장에서 딱 말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놀림을 당하고 이 함께 상종하지 아니한 레이가 예수를 딱 영접하고부터는 이게 뭐냐면 나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죠. 레이가 그전에는 돈이 주인인데 성전에서 수고해 보니 사람들 하나도 믿을 거 못해. 약속 하나도 안 지켜. 그들은 환경에 따라서 뒤집어지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믿어? 내가 믿을 것은 돈이야. 그 돈을 쫓아간 것이 레이예요. 돈을 향해. 돈을 쫓아가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 안에는 만족이 없고 갈등이 있는 거죠. 고독과 함께 소외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우울함과 함께 행복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가 나를 따라라는 이 말씀에게 나 같은 자를 부르시는 이 예수 앞에 자기의 삶의 주인을 완전 바꿔버린 거죠. 삶의 주인이 돈이다가 삶의 주인이 예수로 완전 바뀌어버려. 삶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같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초청하여 함께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삶의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 사람들의 지도자로 있어. 그래서 전통과 상식과 이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아. 그러나 그 내면의 삶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가 나를 부르는 거는 하나님께서 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선포하냐면 내가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던 이 모습에서 노인받아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말씀이고 예수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것이 증거될 때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나의 죄사함을 받은 모습.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서 우리가 갈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갈등하냐? 내 안에 여전히 삶의 주인은 돈이고 돈이라는 것은 바알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나의 즐거움과 쾌락과 안위를 바란다는 것은 아스도로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알과 아스도로 신을 믿는 이유는 왜? 나라는 존재. 내가 왕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송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아무리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 돈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나의 안정과 평안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바뀐 사람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그것이 지금 중풍병자의 사건과 뇌이를 부르는 사건과 이 금식과 또 함께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의 말에 의하여 네가 행동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평안과 안위를 위하여 내가 살고 있냐? 여기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가 딱 확연히 드러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세리, 레위, 마태와 같이 완전 삶의 수준이, 삶의 방향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